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1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출애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약 성취의 첫걸음인 약속의 땅마저도 죽은 아내 사라를 장사하려고 구한 조그만 막벨라 밭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종주권 조약을 맺으실 때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이국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종이 되어서 400년간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출애굽기가 시작되지만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그들의 수는 70명 정도였지만 400년이 지난 후 그들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핍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는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과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애굽의 핍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사람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겠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지만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고 이스라엘 보내기를 거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바로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가족의 수대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취해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후 그날 밤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떠날 준비를 명하십니다. 이것은 이후에 유대인이 매년 지키는 절기인 유월절이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날,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와 함께 애굽을 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은 문들을 지나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마음이 완악하였던 바로도 자신의 장자가 죽게 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합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의 첫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목적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머무셨지만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막 구조를 거룩함에 따라 구분해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거리를 두어 죄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에 죄인들이 소멸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한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자마자 또 다른 타락이 뒤따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할 성막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모세의 중재에 힘입어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더 큰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성막 건축이 완성되면서 영광스럽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가 예표하는 구속의 모든 의미를 성취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죽음의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습니다. 매년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떡을 먹고 새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정의하는 규례가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십자가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성취하신 언약을 되새깁니다.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1권의 5번째 수업으로 레위기에 기록된 구약의 제사 의식의 의미와 제사장의 직무, 절기에 대해 살펴보고 인간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셔서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